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검다리와 같은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다리, 이 브릿지, 다리는 이 물과 또 이 골짜기로 나누인 두 땅을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이 땅의 관계와 성격을 바꾸어 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즘 섬도 다리를 놔서 이제 섬이 아니에요. 다리 때문에 그 성격이 바뀌었어요. 영종도도 이제 섬이었는데 다리가 두 개 놓이는 바람에 이제 섬이 아니라 육지처럼 느껴지게 돼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다리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건너기 힘든 그 공간들을 쉽게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다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다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늘 옆에 있는데 잘 모르시죠? 네? 네. 한강에, 철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다 찾아보면, 저도 이거 찾는데, 시간 좀 꽤 걸렸어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세봤는데, 31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강에, 다리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죠? 네. 2021년, 내년에 완공 예정인 이제 월드컵 대교가, 이 성산대교 약간 북단에 있죠. 월드컵 대교가 이제 완성이 되면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수가 32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강은 길이가 짧게는 100여 미터, 200여 미터 이상 되는 그런 넓은 강입니다. 한강에 이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은 배였죠, 배. 네. 배로 이제 강남과 강북을 이렇게 오가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강남 쪽에는 이 발전이 거의 되지 않고 늘 습지고 이런 황량한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강남이 정말 엄청난 이 부여의 땅이 됐습니다. 배가 아니면 옛날에 건너가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네. 저도 어릴 때는 이 한강의 줄기인 쇳강이라는 데서, 그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없어요. 다 뻘거벗고 그냥 쇳강에서 그냥 이제 미역 감는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막 물놀이 하고 그런 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이제 하나씩 놓이면서 이 강남과 강북은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의도는 이 한강하고 이제 쇳강 사이에 만들어진 이름 그대로 이 여의도 섬이었죠. 네. 이 혹자는 여의도의 여가 여자임을 말하면서, 여의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가져라, 네, 이런 뜻으로 말하면서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예. 그래서 이 여의도 그 배로나 건널 수 있는 그런 땅을 누가 가서 거기 살겠나 싶어서 너나 가져라, 그래서 여의도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여의도에 이제 마포대교가 놓이고 아주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막 생기게 되죠. 아무도 살기 싫어하던 여의도는 이제 서울의 맨하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가면은 이제는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서 여의도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해서 엄청난 부의 상징, 아마 명예의 상징, 이런 이유들이 됩니다. 다리가 놓이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징검다리 여러분 아십니까? 징검다리는 이제 하천에 이제 큰 돌을 이렇게 하나씩 놓아서 그 돌을 밟고 건너가는 게 징검다리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많이 흐르면 징검다리는 그만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이제 수량이 이제 푹 줄어들게 되면 이제 자신의 몸을 살포시 드러내고 자기 몸을 이제 밟고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이제 징검다리입니다. 아주 자연 친화적인 다리죠.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강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다리입니다. 이 괴산 쪽에 이 중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거기 농다리라고 하나 있나요? 네? 뭐 하나 뭐 있어요. 네. 그 다리는 그 사람들이 그 돌을 싸서 만든 그 다리인데 물이 많으면 그것도 잠겨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다리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 그 다리가 문화재로 아마 그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라고 하는 일들은 전에는 특별하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다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연결해주는 아주 이 중요한 이 위치였어요. 다리. 그래서 이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발표해야 되는 수고가 있죠. 그래서 다른 뭔가를 전달해주는 역할. 네. 그리고 수고롭게 이 다리는 정말 이 자기의 임무를 잘 완성해낼 때 이쪽과 저쪽이 동시에 발전되어지는 가격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다리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징검다리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서로 간에 오갈 수 없는 이 편견과 대립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그러한 이 한민족이면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 어릴 때는 북한을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의 집단인 걸로 교육을 받았어요. 네. 뭐 아주 괴뢰군 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이상하게 생기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그 무슨 삼지연 뭐 아버님 너무너무 이뻐요. 네? 우리의 생각이 교육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뭐 공산당하면 전부 다 뿔 달리고 막 뭐 시뻘건 옷 입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오해들은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잘못 짚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교육이 잘 돼야 돼요. 어릴 때. 이제 교회 학교를 늘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릴 때 잘 이 틀을 잡아야 장성해서도 그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잘못되더라도 돌아오는 시간들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 군대에서 경험했죠. 복음 전에 보니까 어릴 때 복음 들어본 사람들은 금방 돌아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요. 네. 근데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마이동풍이야. 네. 암만 설명해도 너나 잘 믿어.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다리 같은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시대를 바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편견들이 있어요. 네,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강한 편견과 대립의 감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강남과 강북이 하나가 되듯 다리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네. 고넬료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달하는 전도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으며 적대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삶으로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거되는 이 증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 그래서 이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사람이죠. 중대장 정도, 중대장급이죠. 이스라엘의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그 군단에 속해 있는 이 예하 부대입니다. 가이사랴 하면은 시저 얘기하잖아요. 그는 로마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죠. 그는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돌보고 구제했던 아주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오늘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장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비슷한 거예요. 식민 역사를 갖고 있고 복음의 어떤 이 투철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형편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 보면 아궁이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궁이가 있고요. 저도 그 현지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집안 구조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엌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죠. 아주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아주 수치 중에 수치로 여겼어요.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은요,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 지금도 이 맨하탄 옆에 이 브루클린이라는 데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요. 아이들도 전부 다, 물론 100%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시꺼먼 옷에 머리 꼬불꼬불하고요, 그리고 모자 짓눌러 쓰고, 아이들도 그렇게 다녀요. 아이들도요. 이건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 내 신앙의 어떤 지조를 지켜야 된다. 우리 민족은 그런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이 복식 문화며 그들의 생활 문화들이 전부 다 이 유대교 문화를 그대로 아직도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하면 이 자존심이 상하면 그들의 삶은 곧 죽음이다 이 생각할 정도로 이 자존심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강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파리 목숨보다 못한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아주 큰 적입니다. 그런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가 이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 로마인 하면 일을 가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이면서 자기들을 정복한 이 중대장급 이 고넬료를 칭찬도 모자라서 그를 사랑하기까지 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그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는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많이 도운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9장과 10장은 복음이 유대 문화권을 넘어서 이방인, 즉 전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단계가 사도행전 9장, 10장이에요. 네. 하나님은 9장에서 이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네. 이제 바울을 9장에서 세우세요. 이제 이 유대인들을 잡아놓은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이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변화시켜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죠. 9장에서는요. 그리고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인 베드로를 이제 루따로 보내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애니아를 치료하십니다. 애니아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요즘 이 애니아그램 여러분 아십니까? 애니아그램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치료 프로그램인데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 애니아를 치료하는 이 베드로의 치료에 의해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들이 애니아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욥바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서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죠. 다비다를.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던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네. 시몬이 이제 무두장이었어요. 네. 무두장이라는 직업은요, 이 어떤 직업이냐면 이 도살된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직업이죠. 그래서 가죽 가공하는 사람, 장인이에요, 장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동물을 죽이거나 가죽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은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여겼어요. 네.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거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계층 간에 있었던 이런 모든 벽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예,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모든 삶의 질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도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신분 이게 말도 못했어요. 예, 이게 말도 못했죠. 우리나라 양반, 천민, 쌍놈 해가지고 나누던 그 시대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유대 나라에도 사회 계층 간에는 엄청난 이 계층이 있어서 이 천민들은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는 존재로 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네?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장인 이 베드로가 정말 이 가죽 공예나 하는 그냥 늘 피를 만지고 가죽이나 다듬는 시몬의 집에 거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 사회의 어떤 전통과 이 문화를 완전히 흐트러 놓는 그러한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베드로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살았어요. 몸으로 살았어. 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형 사진이죠. 저기 위쪽에 있는 저기 호수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줄을 따라서 내려오는 게 이제 요르단강이죠. 요르단강. 그리고 밑에 여기가 이제 사해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저 밑줄 쳐놓은 저기가 가이사랴. 네. 자, 이쪽 밑쪽으로는 유대 지방이고, 이 가이사랴, 그 밑에부터는 이 갈릴리 좀 이쪽 지역부터는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인 이 가이사랴로 들어갔어요. 네, 가이사랴로.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밑에서 저 위쪽으로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가려면 바로 질러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요. 뺑 돌아가는 거예요. 요르단을 거쳐서 뺑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벌레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인데 베드로는 바로 가로질러서 가이사랴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랴는 시저 군대가 집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위치고 여기에 고넬료 이 중대장이 자기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지역. 베드로가 이곳까지 갑니다. 시몬이 거하고 이 고넬료가 사는 이 지역을 복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고 이제 이방인의 세계를 향하게 되는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지역인 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남으로 그를 통해서 훗날 이방인에게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문화권과 이 이방 문화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한 고넬료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 그 자체였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고넬료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곧 경건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죠.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방법은 바로 우리 이웃들이에요. 우리 이웃을 하나님처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그래서 소중한 거고요. 사람이 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왜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게 바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어렵고 떨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서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에요. 저는 이런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에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거룩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이 경건과 우리의 삶은 전혀 무관한 삶이 됩니다. 무관해요. 저 뉴욕에 살 때 우리 이웃 동네 보면 힌두 사원이 있어요. 힌두 사원에 가면요, 그들이 거기 가서 이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하고 그들이 자기의 신을 섬길 때 보면요, 그렇게 지극정성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들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깨끗한 하얀 옷으로 다 갈아입고 머리는 뒤집어 쓰고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자기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삽니다. 경건 따지면 사실 우리
현대 교인들이 이에 미치질 못하죠. 네. 편리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소홀하게 여기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경건한 마음으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삶을 삽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미 카터가 재임할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아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주일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가 이제 침례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미국 남침례 교회가 제일 커요.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회 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카터 대통령도 이 미국 남침례교회 교단에 속한 교인이었기에 그가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교회 소식 시간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한재민 목사님이 이 카터 대통령 부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터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네. 카터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미국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한 것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제게는 무엇보다 더더욱 귀합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으로 바쁜 일정에도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주일에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대통령. 그리고 사람이 임명한 그 대통령직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집사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죠. 교회 학교 교사 아직도 해요. 지금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에 참여해서 땀을 흘리며 노동에 수고를 합니다. 그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죠.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끼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바로 그런 거룩한 경건함으로 이방인은 물론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내 포지션만 지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배드리면 끝.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좀 밟고 다른 문화로 넘어가서 그것에서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듯 복음을 전하듯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한 어떤 그 희생의 어떤 이 돌 하나하나의 계단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하다, 그런 칭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 마음 아니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네, 믿음 생활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 생활과 같이 동반합니다.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주님을 묵상하는 정도로 끝나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죠. 믿음 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헌신이 동반이 되어져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는 건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볼 수 있는 이 시각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경건함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웃들에게. 고넬료의 거룩한 경건함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구제했습니다. 그 구제는 고넬료의 이 거룩한 경건함이 보이는 어떤 창문과 같은 역할을 했죠. 거룩한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의 속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섬김의 모습의 겉사람이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집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거룩한 이 성도의 경건함은 기도와 더불어 내 주머니 끈을 풀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학계 끝. 저희 시철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허리, 이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좀 목회를 해야 되나, 설교도 이렇게 앉아서 하고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생일을, 우리 서부시철에 목사회가 있어서 생일이 되면 땡땡 알려줘요. 그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수감사주일 앞전 그 생일이었기 때문에 베스킨 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커다란 거 하나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지 않고 추수감사주일날 그거 쓰시더라고요. 자기는 많은 생일 축하를 받아봤는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선물 받아본 건 생전 처음이라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생일 축하와 함께 가는 생일 축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고넬료는 많은 구제를 통해서 자기 주머니 끈을 풀었어요. 하지만 고넬료가 가난해졌다라고 기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룩한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의 속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섬김의 모습, 이 겉사람이 조화를 이룰 때 경건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친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가 평안한 자리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든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간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많은 뒤에 있는 저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저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뭐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뭐 그냥 여기서 다 좋지요. 뭐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제 한 걸음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한 걸음 뗐습니다. 저도 아직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에 일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한 고넬료의 삶을 살아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그리고 고넬료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풍성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물질의 복으로 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가시적인 축복만 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고가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